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1째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에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와 씨름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둘째,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는 중요성의 문제, 셋째, 내 인생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영향력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사역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40일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은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행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쉽게 산만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이란 무엇인가? 첫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주신 삶의 5가지 목적에 헌신할 것을 당신의 말로 표현하십시오. 목적 선언문은 목표를 나열한 목록이 아닙니다. 목표는 일시적이지만 목적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둘째, 삶의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삶의 목적을 글로 적으면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6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너는 견고한 땅에 거할 것이다. 삶의 목적 선언문은 우리가 시간, 삶,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암시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4절입니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셋째, 성공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명시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아멘. 넷째, 우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의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맡게 될 어떤 역할보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독특하게 지으신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 선언문의 의미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십시오.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첫 번에 완성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빠르게 적어보십시오. 수정하는 것이 새로 쓰는 것보다 항상 더 수월합니다. 선언문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하는 5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세울 것인가? 직업, 가족, 스포츠, 취미, 돈, 즐거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많은 활동을 삶의 중심에 둘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데 삶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어 줄 만큼 견고한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그분을 계속 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나셨다라고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둘째,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훨씬 더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품임을 기억하십시오. 발전시키고 싶은 성품을 적어 목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또는 산상수훈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노력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쌓으려면 평생이 걸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셋째, 내 삶은 어디에 기여하는가? 이것은 섬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모두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놀라운 유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지어졌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고려해 누구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가장 돕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넷째,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 즉 영혼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명 선언문은 삶의 목적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과 나누라고 주신 삶의 교훈과 거룩한 열정도 나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끌리는 특별한 그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선언문에 덧붙여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이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사명 중 일부일 것입니다. 요수아의 말도 우리의 사명에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요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물론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교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가족과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디로 서로라는 계명을 수행할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사랑하고 그 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목적 선언문에 표현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동안 각 목적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을 마음에 들도록 완성하려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완성하려면 여러 번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수정할 것이 발견되어질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대한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삶의 5가지 목표를 기억하고 격려받도록 짧은 슬로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목적 선언문의 몇 가지 예를 갖다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 다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두 번째 예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예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네 번째 예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예입니다.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나의 가족은 교회다. 나의 사역은 뭐뭐뭐뭐이다. 나의 사명은 뭐뭐뭐뭐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이상 5가지의 예를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예들을 갖다가 한번 참조해 가지고요.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이나 결혼 또는 어디에서 살거나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들은 많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것은 삶에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우리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바탕으로 목적 선언문을 작성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추도사를 상상하고 그것에 살을 붙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삶이 끝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 성장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했습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했습니까?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까? 오직 이 질문들만이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약 30년 전 사도행전 13장 36절의 짧은 구절이 내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7어절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이지만 뜨거운 인두로 찍힌 표식처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비로소 나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묘비명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온 생을 다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구절이 잘 산 인생의 궁극적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목적을 현대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과거 세대나 미래 세대는 지금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숨기겠습니까?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목적을 품고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바울의 유일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러므로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끝나겠지만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내용들 마무리하면서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할 점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으로는 다 흔들려서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으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외울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아멘.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5가지 중요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기 위해 언제 시간을 낼 것인가? 삶의 목적 선언문을 언제 작성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40번째의 이야기는 끝났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2번의 시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받은 은혜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또 우리 같이 그것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은 바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목장과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목자, 목녀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주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안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깨끗한 고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이뤄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